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대강절 셋째 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도래를 꿈꾸며 이 꿈을 놓지 않고 설레움으로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태몽을 꾸셨습니까? 아니면 복권을 살 만한 죄짓꿈, 불꿈, 조상꿈 등등을 꾸셨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기억에 없으십니까? 우리의 꿈 대부분은 꾸기는 꿨는데 깨어나면 안개처럼 가물가물하고 연기처럼 사라져 가곤 합니다. 혹 난 이제 꿈 같은 것은 절대 안 꾸신다면서 만약 꿈을 꾼다면 혹여 꿈에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나 소원, 혹시 그런 꿈을 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꿈도 없으십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사람은 보통 현실 세계에서는 의식하기 두려운 어떤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들면 이 억압이 약해지죠. 그래서 꿈의 무의식이 의식 세계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원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곡 또는 변형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내용과 현실 세계의 내용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어려운 단어지만 쓰겠습니다. 투사 또는 융합 또는 치환 또는 상징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속 어떤 과정을 통해 변형돼서 시각적인 걸로 나타나는 것,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아마 선명한 꿈에 대한 기억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든가요? 개꿈이라고 하기엔 좀 거시기하고 아주 묘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 현실 삶에도 깨고 난 후에도 계속 나의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꿈이란 건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사실과 이상의
사이, 현실과 초현실의 사이, 내재와 초월의 그 어느 지점쯤 사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 중간 어디쯤에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을 해오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보면 꿈꾸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꿈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실현, 이것도 중요해서 이 삼박자를 다 생각하면 그 기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꿈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여러 왕들의 꿈, 또 야곱이 꾸었던 꿈, 또 요셉이 꾸었던 꿈, 또 다니엘서의 여러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 박사들의 꿈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2장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꿈은 아주 드문 경우 사용하지만 그 기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기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유대인 마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에 일정 기간에 특별한 방식으로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로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역할로서 꿈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꿈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려면 마태복음의 큰 틀 속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이름, 지리를 콕콕 집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이동 경로는 꿈을 통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언하고는 족보를 쭉 나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를 말할 때에 요셉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아내는 처녀였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장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지어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단 말인가? 지리적인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진리의 근거는 책, 성경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증명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이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다 아시지만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꿈으로 밝혀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특별히 그냥 요셉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럽니다. 원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에게밖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특별히 씁니다. 그리고 무서웠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요. 순종하는 중에도 의심했나 봅니다. 순종과 의심이 함께 가고 있을 때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아기를 낳더니 만약에 딸이었다면 저는 그때부터 순종 안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낳더니 아들이에요. 정말 소름이 끼쳐. 계속 순종한 것 같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영원히입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르쳐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법조문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갈등이란 지점을 자기 스스로 그걸 감당하고 짊어지고서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셉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의 탄생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오래된 책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장차 이 메시아, 이 아기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장명,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 이것을 짧지만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꿈을 꾼다면
정말 저도 설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꿈을 꿉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인데요. 또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거기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서 이사가지 말고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에서 전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아주 급하게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지시해요. 애굽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은 야반도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Midnight Runs입니다. 야반도주입니다. 왜 애굽일까? 아마 헤롯이 다스리는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보통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땅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고 유대인 이민자들이 애굽 땅에 제법 살았어요. 차이나타운 같은 유대인 타운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태는 애굽을 연상시켜줘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한 다음에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가르치는 단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원천적인 스토리로 작용한다면 예수님의 출애굽 역시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하기에 너무도 쉽고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입니다. 이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과 똑같은 단수입니다.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방식이고 새로운 땅을 말하고 새로운 통치 새 나라, 그리고 마침내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요셉이 꿈을 꾼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야반도주했습니다. 세 번째 꿈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역이민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세 번째 꿈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요셉 가족이 돌아온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땅에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가는 또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 땅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였나 봅니다. 이 요셉의 나사렛 역이민 정착도 예언의 성취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이란 지명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역사 속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동네 이름, 이 미천한 동네 나사렛, 이새의 줄기, 그럴 때 그 줄기가 넷세르예요. 나사렛.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땅으로부터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을 요셉의 세 번째 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제 저는 열심히 요셉이 꾼 세 가지 꿈을 전했습니다. 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내용은 그 기원이 내가 아니고, 출처가 나 마태가 아니고, 출처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꿈에 가르쳐준 내용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꿈에 듣게 된 메시지 내용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꿈이 실현됐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삼박자가 요셉을 순종하게 의롭게 지켰고 인도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오늘 같은 요셉의 꿈을 묵상하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기다리며 신앙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메신저 요셉에게서 배울 점이 있어서, 교회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는 의로운 성도라고 했습니다. 왜 요셉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른 것 다 차지하고 그의 믿음의 자세가,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가 증거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 의롭다 하기에 충분하고 의로움의 증명됐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 대강절에 요셉과 같은 자세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자세 말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진 말에 하나도 흔들림과 요동함이 없이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세 말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친한 절친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인생에서 너의 최고의 스승과 교사는 누구였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지체 없이 한 사람을 말했대요. 그 스승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자기는 그 사람에게서 모든 걸 배웠다고 말하는 그런 스승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만약에 그 스승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다면 10중 8구 아무것도 인간은 배우지 않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오직 그에게서만 배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선생, 어쩌면 많이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배우는 자가, 메신저가, 그 사람은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줬다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상하게 학급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별로 가르칠 게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동안 배우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가 알아서 다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다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이런저런 방송에서 보시는 그 최민수 씨 영화 배우를 아실 거예요. 아세요? 말씀도 안 해주시는군요. 그 아내가 강주은 씨예요. 근데 카나다에 이민 오셔서 산 아주 약국집 딸인가 좋은 딸이에요. 그런데 미스코리아 나왔다가 최민수 씨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요. 최근에 이제 이분들이 이민 와서 나이가 드시니까 최민수 씨가 이 부모들을 그렇게 모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위죠. 근데 이분이 최민수 씨가
장인 장모를 보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평생의 스승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단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시며 자기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전히 똑같은 태도로 자기를 동일하게 대해주고 기다렸던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엔 저처럼 가르치는 목사도 많고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부부들이 싸우는 거 보면 이거 진짜 귀를 확 뚫어서라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쩜 저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그래서 꼭 아주 죽어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진짜 마음속의 선생, 그리고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신자, 배울 수 있는 신자 정말 많을까, 있을까? 어쩌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야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당황하게 만드는 게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우리 애들도 그래 주기를 바라는데 이 방송을 우리 애들이 꼭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말 뜻이 좀 이해가 가요.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배울 만한 사람들이, 어머니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순신 장군도 있고 말이죠. 안중근 의사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모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가방끈도 짧은데, 조금 더 반대로 얘기해 보면 담배도 태고 가끔가다 욕도 하시고 그런 부모예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영원한 큰 선생이라고, 나에게 가장 많은 걸 가르쳐줬다고, 부모를 가장 좋은 교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그 부모님이 살아간 등으로 보여준 어떤 모습이 그에게 굉장한 가르침이 되어서 그 이상의 더 큰 덩어리 가르침은 안 배워도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저는 요셉과 같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고 씨름하다가 결론으로든지 성경책을 열어보다가 풀린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라든지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씨름하는데 성경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든지 그 이후에 한 길로 쭉 살아왔다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요셉도
이런 신앙의 자세로 듣고 가르침을 받고 명령을 듣고 깨닫고 그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의 문을 잠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을 걸어 잠가두고 두들겨도 안 열어주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꿈의 지시를 받고 민첩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보면 그 다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했듯이 애기를 낳아보니까 딸이었다면 전 그 다음부터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꿈을 통해 세상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느냐? 책에서 왔습니다. 여기저기 이사가도 지명이 3번 4번 바뀌어도 다 책으로부터 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꿈을 해석하며 신앙해가며 길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연말 2024년에 이런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요셉을 인도해 갔듯이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실 줄, 영원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믿어도 성령의 감동도 감화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대한 태산 같은 덩어리 믿음 없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강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킬 뿐 아니라 도래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설레임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듣고 직접 주 앞에 순종해가는 즉각적으로 삶을 바꿔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대강절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